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잘 지낼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 좀 길 수 있겠네요. 7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이 말씀의 이 4장의 이 본문 말씀은 복음의 속성,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겉모양, 또 복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취하고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흐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의 겉모양이 아니라 이게 겉모양을 알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복음의 진수, 복음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부류를 한 4가지 정도 그 부류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구도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구도자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육신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목적과 관심은 세상과 육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데,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과 그 옛 성품, 거기에 대한 부분을 혼돈하는 가운데에서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부류냐? 이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열심도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구도자는 세상과 욕심을 쫓아서, 두 번째 성도도 세상과 욕심을 쫓아서, 세 번째 성도는 세상과 육신을 쫓는 건 아닌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공통점이 뭘까요? 이기심입니다.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 자기의 이기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기심이 뭐냐면 자기의 자아이죠. 자아, 욕심, 옛 본성. 이기심, 그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세 번째 삶, 예를 들자면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이렇게 근무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마음에 이제 주님 앞에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문구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조직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개인병원에서 거의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직장에 뭐 애경사도 많고 뭐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 60명 되면 돌아가시는 사람도 있으면 그 직원에 누가 돌아가시면 또 가야 되고, 또 뭐 결혼하면 또 가야 되고, 개인병원에서 직원 한 4-5명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건 뭐 직원이 많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또 무슨 뭐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결제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행사 있으면 다 따라가야 되고, 저는 물리치료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너무 뭐 조직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했길래 이게 좀 나하고 안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시건하려고 좀 많이 해서 주님을 잘 섬겨보고 싶은 마음에 그 직장을 들어갔는데 역시나 저의 체질과 전혀 맞지 않는 조직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한 4년 정도 공동체가 무엇인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신앙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또 개인병원에 들어갔을 때 또 주님 앞에 제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거기서 인격을 다듬으셨고 저에게 정직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밖에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분들이 제 주변에 한 10명 정도가 둘러서 앉아가지고 서로 먼저 받겠다고 싸우는데, 저는 치료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10명을 또 화해시키고 앞뒤 순서를 정하는 그 일을 하다가 제가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고 멘붕이 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제가 다급해지기 시작하고 저의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 직장 생활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획한 신앙생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 이기심을 따라서, 나의 만족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나의 만족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가져다주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려놔 줘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서 내 취향에 맞게 그분을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 다른 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로마 시대의 종들은 노예로 사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귀에다가, 그 노예의 귀에다가 주인의 이름이 찍힌 도장을 불로 지집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이름이 찍힌 그 노예는 그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자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는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는 주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자신이 배가 고프도 자신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노예의 관심사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서 이 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자원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놓고 그분을 주라고 해놓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때로는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를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종인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구도자라든지 우리가 연약한 성도라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 뜻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다른 사람을 내가 종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나니, 이게 시편 16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시편 160편을 한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60편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내 발은 늘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것만 듣고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주로 모시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것인지, 어떤 헌신을 드릴 것인지, 어떤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 갈등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고 내가 그래도 잘 믿은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시편 160편 12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위선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어두움과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창조 세계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소망과 놀라운 은혜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일하게 이 빛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만 빛을 비추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빛의 성질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있는 것은 내 만족을 시키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빛은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나를 만족시키는 그 빛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추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빛, 그 이타적인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희의 종된 것,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 제가 결혼 생활한 지 16년, 뭐 길다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에 이 성경 공부 밴드에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특별히 하필이면 또 장로직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동안 잠잠했는데 유인가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로직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제가 장로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표정이 안 좋아지고 한랭전선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요, 저도 공격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모든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제 아내의 주장을 꺾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논리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저의 결혼생활 16년의 반복이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매 정기적으로 그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저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생각하게, 제 아내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해답은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종이 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래 참고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끝까지 가지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제 아내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저를 꺾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좋아하는 것은 이기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거죠. 그게 이기심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좋아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런 부분은 좋고 주님의 이런 부분은 싫고, 그게 아니라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그분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평안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아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쳐다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질그릇에 보배가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질그릇을 택하시겠죠? 안 속으시는 것 같아요. 질그릇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보배를 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주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보배를 얼마나 알고 있고 보배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줬어요. 제가 아는 이제 목회하는 제 후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신발을 너무 갖고 싶어했대요. 그래서 그 신발을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냥 주기가 뭐하니까 이 포장 박스 이 포장지를 너무 이쁘게 이렇게 해서 리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이제 한 5살, 6살 되는데 그 포장지를 보더니 그 포장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자아이라 그래서 더 그런데 마음이 쏠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포장지를 이걸 참을 뜻들 못하고 그 포장지를 어떤 열긴 열었는데 신발엔 관심이 없고 그 포장 그 박스 그것만 밤이고 낮이고 그것만 쳐다보더랍니다. 정작 신발을 사주기 위해서 신발을 선물했는데 그 포장지만 밤이고 낮이고 그것만 보고 웃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포장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십니까? 그런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배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부인되어지고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보배는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고난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깨트리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마다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마다들의 관심사는 질그릇이었습니다. 그 마다들의 관심사는 보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무슨냐면 유산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는 왜 저희 송아지 잡아주고 뭐 가락지를 끼워주고 왜 그러십니까? 그게 사실은 화난 게 아니고 탕자가 돌아오니까 내 유산 상속에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마다들은 질그릇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질그릇을 어떻게 하면 치장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죠.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 잃었다가 다시 얻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구도의 영혼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전 소유를 다 들여서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 어디 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쇼핑하는 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님은 거기 가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보배이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고상한 신앙 말고요. 이제 주님 앞에 나에게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길에 나도 같이 가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아가는 그 곳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핍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고 도대체 답이 없는 그런 환경, 아무리 해결책을 찾으려고 답이 없고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고 또 거기에 심지어 박해까지 받아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고 어떤 내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것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것은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과 핍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그릇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너무나도 추켜 세우고 포장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묵은 때를 벗겨내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건강이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일함이라면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더욱 넘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낭망이 있고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왜 어떻게 해서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질그릇이 깨뜨려지고 나의 이기심이 무너지고 나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의 욕심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에 우리는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치장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극심한 그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더욱 넘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아닙니다. 함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달려가고 더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11절부터 10절, 11절, 12절 이 복음의 진수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전혀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그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어떻게 한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또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며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생명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일한 데서 행복을 찾고 자기 만족과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서 복음의 행복을 찾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이타적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이 내가 희생되고 내가 내어주고 내가 죽는데 다른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지.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번데기가 관심 있는 것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에 관심이 있는 번데기는 없습니다. 그럼 못 나와요. 우리는 나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번데기로 허물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번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허물을 위해서 그 허물을 감싸느라고 이 세상의 삶을 허비하다가 나비가 되면 이게 웬 나비인가? 이러면 안 되겠죠. 무엇이 정말로 보배이고 무엇이 정말로 가치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엊그저께 밤에 잠을 자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때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 어려워질 수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괜찮겠어? 제 아내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에이, 나는 천국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제가 참 결혼은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천국에서 부자로 살아야겠구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교회와 20여 년을 같이 했습니다. 복음을 부인하진 않으세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지세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렇게 연약하게 살다가 주님 한번 적극적으로 신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으면, 저렇게 병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큰 한이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유일한 기도의 제목,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이렇게 찬양이 생각이 나요. 아침에 몇십 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이사야 42장 8절을 찬양한 찬양인데,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 내가 십자가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너 기억하느냐?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감사로 하나님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영광, 그걸 나는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나가 받을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내가 너를 왜 지었느냐?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느냐? 나의 이 선한, 나의 이 사랑의 이 영광을 나는 반드시 행할 것이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족에 믿지 않는 구도자가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써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은 그 영광을,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영광을 누구보다도 바라실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김브라이언이라는 분이 부르는 주가 일하시는 찬양인데요. 못 부르지만 불러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러십니까? 빈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끼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가지는 그 도시락을 다 내어놓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 자신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가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저는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캠프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형제님들,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는 캠프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를 캠프장이라고 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보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 우리의 또 후손들이 이 캠프장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단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남음 있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 예배당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우리는 그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꿈꾸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일입니까? 저희가 병든 그런 이기심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이러한 부분을 내려놓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보배는 주님이십니다. 질그릇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